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단기 선교에서는 우리 선교지의 그 보르테아랑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사실과 장년 성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그곳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감명 깊었던 거는 우리 보르테아랑 교회의 그 마당에 심어놓은 과일나무가 있었는데, 망고나무, 그다음에 파파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망고나무가 설립된 지 2년 만에 망고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걸 따가지고는 그 어린아이들이나 어린이나 그 망고 열매를 누구도 따지 못하게 하고 그걸 우리가 가는 날짜 맞춰가지고 따놨고 우리가 먼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생산된 첫 망고 열매를 저희들이 먹었는데, 아마 이 세상에서 먹은 가장 좋은 그런 열매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망고도 한두 개 이렇게 열린 게 아니고 큰 박스에 한 박스 그냥 가득 따가지고 그걸 우리가 맛있게 먹었고, 행여나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 그 망고가 생각이 나거들랑 지금이라도 당장 가시면 아직 그 나무에 많은 망고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황폐한 땅에 공산주의 국가에, 그것도 군사 정권이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이곳저곳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선교가 전도가 이루어져서 날이면 날마다 주를 찾는 무리들, 구원받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열정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보르테아랑 교회 그곳 우리 망고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거기에서 브리핑도 듣고 하는 가운데 T.S. 엘리어트가 쓴 황무지, The Wasteland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 첫 구절은 아마 다 기억을 하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긴 시인데 세계에서 아마 가장 긴 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구 가운데 첫 구절이 4월은 잔인한 계절,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봄비로 뿌리를 깨운다.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는 거예요. April the cruelest month. Breathe likeness out of the death land. 죽음의 땅에서부터 자라나서 라일락이 자라나서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엘리오드의 그 시는 굉장히 난해한 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시가 뭘 의미하는지는 누구도 단정을 짓지를 못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이 되어지고 또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시이기도 해요. 왜 4월을 잔인한 계절이라고 이렇게 그분은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겨울은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겨울은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날씨는 차가웠지만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고 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다시 봄이 되어지고, 그리고 움이 트고 살아나서 버거운 세상을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4월은 잔인하다는 생명체의 고뇌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시죠. 좀 깨어나지 않고 가만히 두었더라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다시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니까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 시가 해석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가 주는 메시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는 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잔인한 고통, 그리고 어려움, 고난, 잔인하리만큼 그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따라야만이 향기로운 아름다운 라일락 꽃을 피우게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의 은총도 필수적이다. 최고의 선을,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면 많은 고난과 희생이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희생만 있고 고난만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냐? 그런 것이 아니다. 신의 은총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엇은 이런 말을 하죠. 4월은 잔인한 계절,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봄비로 뿌리를 깨운다라는 말을 해요. 봄비로 뿌리를 깨운다. 다시 말하면 신의 은총도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만이 뿌리를 깨우게 해서 움이 돋게 만들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리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순절이 시작된 것과 더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김없이 봄은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 것 같지 않았던 곳에서도 이곳저곳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미 매화는 그 향기를 흩날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순절의 시작,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순절의 시작과 봄의 시작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시작과 봄의 시작의 관계성이 정말 묘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봄비로 뿌리를 깨워서 향기로운 라일락 꽃을 피우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심령이 깨어나고 거듭나고 삶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버거움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버거움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버거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버거움이 많아요. 생활의 버거움도 있고, 자식을 키워야 하는 버거움도 있고,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 버거움도 우리에게 없잖아 있고, 직장과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로 버거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주된 문제는
아니신 것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복음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를 부인해야 하는 복음이에요. 끊이지 않은 고민이 우리 여기에 있잖아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성취의 삶을 살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대사도도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자기 가슴 속에 불타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자기 가슴 속에 역시 불타오른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기 성취의 삶을, 한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같은 삶을, 이것이 자기 내면에서 싸움하는 일로 오호라 나는 말할 수 없는 피곤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로다. 나처럼 힘들게 스트레스 받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가 하니까 세상은 절대로 너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오로지 자기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너를 드러내, 너 좋을 대로 살아, 네 철학 너 얼마든지 발휘해, 너를 자랑하고 너를 드러내고 너를 나타내고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가면 되는 거야.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를 않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아니하는 교인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꿈, 자기 뜻만을 추구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를 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를 위한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좋으라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어떤 때는 절도 하고, 어떤 때는 절간에도 가보고, 어떤 때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소유를 헌납하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기까지 하니까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되어져서 좋아지게 되어져도 교만이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봐도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는 한없이 시리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성취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너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에 초점을 두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이 좋을 대로 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육이 좋을 대로 열심히 살아봤자 얻어지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 우선 귀하고 우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내 변질되어서 썩어지고 마는 것이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성령이 좋을 대로 성령을 위해서 살아야만이 성령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숨기고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추는 것이 비록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그 일이 버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버거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자기 부인의 이유가 어디 있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는 4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나를 부인해야만이 예수님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긍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비움이 중요해요. 비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비움이 중요하다고 해서 비움이 목적이 되고 비움이 끝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움만 강조한다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비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자신을 비워라, 자신을 잊어라,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야 된다. 비움을 강조하죠. 모든 여타의 종교에서도 내려놓아라, 비워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비워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차이는 바로 뭔가 하니까 비움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움은 하나의 출발이지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거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움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움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제일 춤추고 기뻐하게 될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 빈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비움의 목적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세우려 하지, 나를 나타내려 하지 말고, 오로지 그 모든 것들은 부인하고 예수님만 채우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면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늘 예수님을 긍정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늘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계획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늘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복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복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남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은 먼저는 우리가 일단 깨달아야 돼요.
그 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 무엇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어디까지나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로 인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나로 인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이지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나만 당하고 있질 않아요. 누구나가 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여기지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죠. 그것은 그 고난이 자기 자신에게 톡톡하게 와 닿기 때문에 꼭 그와 같은 고난은, 그와 같은 십자가는 나만 지고 가는 십자가인 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만 그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들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꼭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남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남편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나는 자식에 대한 십자가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그 십자가가 그 자식 때문에 어떤 그 누구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하여서 내가 져야 하는 뭐의 십자가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십자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저놈이 내 십자가라고 그런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남의 십자가를 대신 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남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정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즉각 의문이 생기죠. 아니 대신 져준 사람 있잖아. 성경에도 있잖아. 누구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쓰러지시고 쓰러지실 때 노마 병정도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옆에 건장한 사람 하나를 끄집어내서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아 잘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따를 것이요. 이런 것으로 설교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남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오로지 있다고 한다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다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분은 예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실 분은 역시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졌다. 그래서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 성경은 복을 받은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가 뭐 힘이 있다고, 힘 있으면 남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가 대신 져줬다 그러는데 그것이 대신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셔야 될 십자가가 없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바로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위한 뭐라고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게 아니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진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그것을 인정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니까요. 어떤 집에는 내 자식이 원수라고, 이 우리 집 집구석에 이놈이 우리 집에 나의 십자가라고, 이놈 때문에 내가 한시도 평안하게 살아갈 일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막 이분이 기가 살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아이 데리고 살아보세요. 왜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에? 목사님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의 문제입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죠? 부모가 보여야 할 본을 안 보였거나 기도를 하지 못했거나. 그 자식이 그렇다면 그 자식의 유전자는 누구의 유전자를 받은 겁니까? 자식이 내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돼. 내가 져야 할, 나로 인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서 참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던 귀한 분인데, 이분이 공산 정권 아래 14년간 옥고를 치르는 중에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낸 분이고, 코믹하게 유머스럽게 재미나게 글을 쓰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게 주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늘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뿌려가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왜 남한테만 이런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까? 늘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가게 주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나를 따라오거라. 그리고 가게 주인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가는데 으리으리한 창고가 있는데 창고 문을 활짝 열어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좋아하는, 그리고 네 마음에 드는, 그러면 십자가를 골라 보도록 해라. 그것을 골라서 그것을 지고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그 창고 안에다 눈이 그냥 휘둘러지는 거예요. 막 황금으로 된 거, 뭐 보석으로 된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가 딱 생각이 들어요. 역시 나는 황금을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어야 되겠다. 황금을 갖다가 십자가를 떡 재보래. 무거워서 일어설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거고 저것도 아닌 거고 막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저 구석에 한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가 딱 집어내. 자기에게 안성맞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내게 맞는 안성맞춤, 안성탕면이 아니고 안성맞춤 그 십자가를 찾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냐?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게 네가 짓고 싶은 십자가야? 그게 이때까지 네가 힘들다고, 무겁다고 내려놓은 바로 그 십자가인데 했다는 이야기에 웃지 않은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 자기가 힘들고 무겁다고 한 그 십자가, 내려놓은 그 십자가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에게 가장 맞는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코미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없는 삶이 좋은데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은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에,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려는 은총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속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 힘들게 하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골치 아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노 부부가 독일로 여행을 했는데 때마침 독일 여행하던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의 루터 교회가 그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 교회가 아주 부흥되고 있을 때 사순절 기간 동안 루터 교회에서는 늘 순환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거리 공연으로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근데 이 미국에 여행했던 노 부부가 그 광경을 보고 특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역을, 예수님의 역을 맡은 그 배우의 연기가 너무너무 돋보이고 실감이 나서 막 가슴이 뭉클해진 거예요. 그 노 부부가 마쳤는데도 가지 않고 무대 뒤로 가가지고 그 십자가를 보고 싶어 했고 그 배우를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 충동이 있어가지고 무대 뒤로 갔더니 아닌가 다를까 그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자기 부인 할머니에게 사진기를 주면서 여보,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서 있을 모양이니까 당신 기념사진 하나 찍으라고. 그리고 이분이 가가지고 노인에 가서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메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숨 구부리 가지고 힘들게 끙끙 이는 자세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한 거는 연극인데, 연극이면 걔 좀 모형으로 해가지고 가볍게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역을 맡았던 배우가 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연극인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연극 배우가 하는 말, 제가 예수님의 역,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역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대로 연기하려고 하면 가벼운 십자가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무게를 느껴야만이 실제적인 내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있잖아요. 정말 버거운 십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벼운 십자가를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버거운 십자가를 주시느냐고 우리는 따지고 묻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실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피하고 싶고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사실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더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갈 때 지금 오늘은 버거울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의 복음은 주님을 따르는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복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 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첫 번째는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라고. 삶의 목표를 누구께 두라고? 주님께.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을 닮아가라고. 아멘입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누구를 닮아가라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고 지시하는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쉽지를 않은 일이에요. 너무 힘들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지시하신 데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시고 말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는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오히려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계측이지 않지 않느냐?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모험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주님께서 먼저 뭐 하시는 겁니까? 가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먼저 우리 앞에 가신 거예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헤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가시기 때문에 나를 뭐라고 하신 것이죠?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늘 뭐 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분이셔요. 신명기 1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뭐 한다 그랬어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누가 가셔요? 하나님이 가셔요. 그래서 텐트 칠 곳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불로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일에도 먼저이신 줄로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었음이니라. 아멘.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시지 않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들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난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주님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내가 먼저 당하고 나만이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 그가 먼저 뭐 한다 그랬나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우리보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뭐를 받으시며? 고난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고난까지도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발자국을 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서 내 발자국을 남길 거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산들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국만 남도록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국만 남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주님의 발자국만 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이 밟으신 그 발자국에 내 발을 놓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발자국은 없어도 주님의 발자국만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나의 모습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뭐 드러내봤자 이 모양 이 꼴을 가지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겠습니까? 내 모습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에서 오로지 누구의 형상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도록 살게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성공적인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거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심으로 버거운 일들을 감당해서 능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